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홈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전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아마 예전 같으면 사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도 아주 크게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찬양도 이렇게 흘러 나왔는데 언젠가부터 굉장히 고요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오늘 이 밤은요, 그 어느 해보다도 고요한 밤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밤처럼 정말 고요하고 거룩한 밤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화려한 불빛과 요란한 소리도 이제는 다 잠잠해지면서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성탄절이 다른 세상에서 요란하고 떠들고 화려한 불빛 가운데 있는 그 성탄절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빠진 성탄절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누가 성탄절의 주인공인지 그 본질 꼭 붙들고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또 우리 영생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어떤 말씀을 우리 또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마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전혀 생소한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잘 못 듣던 이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곳은 마태복음 1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3장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두 곳을 살펴보시면요, 좀 많은 부분이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77명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1명씩 7명씩 11대를 끊어서 이야기하고 거슬러 올라가고요.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42대를 내려가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42대가 기록되어 있고 한쪽은 77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이 읽던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 읽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 너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인데요. 왜 굳이 제가 한 번 더 언급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그 뜻을 분명히 하기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족보의 나열 방식과는 달리 이게 내림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올라가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가 표현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가 강조한 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일반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역사의 흐름을 따라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원래 일반적으로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죠. 근데 이 마태복음은 여성의 이름을 5명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여성의 이름이 1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누가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기록하는데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38절에 가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열된 이 말씀이 아무리 뚫어져라 봐도 특별히 뭐 와닿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주목해서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족보 끝에 누가 계신가 주목해서 보니까 누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23절부터 읽었잖아요. 21절, 22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증하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율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죠.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을 들었던 말을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버랩되더라고요. 겹쳐지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이 얼마나 큰 소망이요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는요 좀 간단하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위에가 누구냐 이 부분만 좀 잠시 다루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엔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기록하는 반면에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에서는 헬리가 나오지 않아요. 저 좀 의아했어요.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의 위가 야곱이라고 나와요. 헬리라고 나오지 않고. 그럼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냐 야곱이냐 하는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지금 그 누가복음에서는 여성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죠? 다 남성의 이름만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리는 사실 두 딸을 낳고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는 거죠.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당시 문화적 배경에선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헬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야곱이 헬리의 아내에게서 요셉을 낳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사실 헬리의 법적인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선 그 위는 헬리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또 마태복음에선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지만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집으로 가셔서 이 다윗이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말씀과 또 위로 올라갈 때 그 위가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밧세바의 셋째 아들이 나단이고 넷째 아들이 솔로몬인데요. 그럼 왜 다른 아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그 왕의 그 자손이 끊겨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어져서 가지를 못하고 끊겨지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계보를 이어가시는지 흩어졌다 만났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낮고 낮은 이곳에 오신 예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아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아는 또 한 가지는 예수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루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올라갈 때 누가 등장하냐면 아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을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이 감격과 은혜가 성탄을 앞둔 우리에게 산 소망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그 배후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원어로는요 아주 경이로운 분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구원과 속죄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분의 기묘함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묘자라고 말씀하고요, 그런가 하면 모사는 지혜자라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 약속하는가 살펴보니까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새해에는 또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배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고요한 중에 맞이하는 이 성탄절, 세상이 이렇게 고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시간이 그 어느 해보다도 뜻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